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매년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한 해는 혹 올 한 해 동안에 다하지 못하였던 것 새롭게 충전하고 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멋진 삶,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결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칫 이러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새롭게 되어지면 내 삶도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2010년이 지나가고 201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신다면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간이 새롭게 되어진다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을 경계로 끝을 내고 2011년의 첫 시간 카운트다운 우리가 다 같이 했습니다. 10부터 해서 19 해서 1 땡 해서 12시가 되었을 때, 0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러한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그냥 거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간도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를 뒤에 두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달력을 통하여서 10년, 1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시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지, 시간으로 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을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아니한 채 그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2010년으로부터 2011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모든 사람이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하여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이 시작되어서 마침내 시간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때 단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사명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도인 우리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는 매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때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현재에 사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인기가 있는 사람이든 인기가 없는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체성이 바뀌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는 나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도가 아니거나 두 번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새로운 피조물 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모양새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있을 때 모양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조금 학벌이 있어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야, 저 사람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모양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야, 살맛나 이러한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에는 언제든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따라서 나의 나됨을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그 감옥과 관련되어진 영화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기에도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야, 감옥인데도 또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똑같이 죄수 아닙니까? 다 죄수인데도 거기에 서열이 있어요. 짬밥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서열이 있고요, 얼마나 난폭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신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어떻게 하면요,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고 형님 이렇게 이제 받들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요, 다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 좀 잘 입는 사람이 있어요. 죄수복 입을 때 말고요, 평상시 보면 옷 좀 잘 입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담배 한 번도 피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맨날 담배 펴. 어디선지 담배를 구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도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야, 부럽다 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형님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형님 소리 듣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에요. 적어도 감옥에 있는 동안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수의 신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열을 매기고 이렇게 저렇게 형님 동생 해가면서 서로 부러워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가짠잖아요. 야, 진짜 자유가 여기에 있는데 자유가 없는 저기에서도 서로 도토리 키를 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치 감옥 안에서 누가 더 형님이냐 이것 따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누가 더 왕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그리워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형님 대접받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나요? 거지에서 왕자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누가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어찌 무엇을 보고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만약 내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척 흉내를 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를 수단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바라면서 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느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권세인지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한번 옆을 보시죠. 옆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자, 우리 옆에 보시면서 옆에 분이 여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남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신감이 생기세요? 나갈만 합니까? 누가 혹시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내 모양이 어때서? 다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너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할 말 없어갖고 거기 푹 숙이지 말고 넌 몰라도 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넌 몰라. 넌 몰라. 이 자녀된 권세가 어떤 건지 넌 몰라. 이러면서 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201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신분만 변하면 다냐?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으면 다냐?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답게 사는 삶이 있을 때만 비로소 자유인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우리의 신분의 변화 같잖아요. 이 목소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다 마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구나. 단순히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할 때 이전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 모양,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전 것이에요. 그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요, 어느 한순간에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되었다는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거든요.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를 쓸 때는요,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여 새롭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새로워지는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곧 지금 이때뿐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를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새로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제가 2011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과연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얼마나 가슴 깊이 기대하면서 흥분하면서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중국의 고사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나라 시대에 삼국지를 보면 오나라에 손곤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손곤이라는 왕 밑에는 여몽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손곤이 여몽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싸움은 너무 잘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그런데 머리가 없어. 학식이 너무나 딸려요. 그래서 여몽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몽아, 너는 학식만 좀 더 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일 텐데 왜 좀 어떻게 학식이 그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꾸짖곤 했습니다. 여기에 발끈한 여몽이 머리에 띠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필승 딱 쓰고 그때부터 주경야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어요. 학문에 몰두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손곤의 책사였던 노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몽을 찾아갔습니다. 보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식견이 넓어지고요 대화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이 여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여몽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사절 3일 절이 좀 정확지 않은데 아무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절 3일 즉당 괄목상대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선비가 3일 별이군요. 사별 3일 선비가 3일만 떨어져 있으면 그 선비를 다시 대할 때에는 눈을 비비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비에게 있어서 3일을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비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봐서는 안 되고 눈을 비벼서 봐야만 그 선비가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빌 괄자예요. 눈목자예요. 괄목상. 괄목이란 말 아시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어 이렇게 할 때. 이게 그 말이거든요. 세상의 학문을
선비가 3일을 익혀도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인데, 하물며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학문조차도 3일이면 사람이 바뀐다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내가 나는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이렇게 작정하실 수 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11년도에는 작정하시죠. 공예배 안 빠지기 한번 작정하시죠. 제가 그동안에 그냥 놔드렸더니 자유하시라고, 스스로 알아서 나오시라고 했더니 자유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괄목 상대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보자. 모든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보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자. 2011년도 여러분, 목적을 가지십시오. 정말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딘지 가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이면 길을 열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대충 대하지 마세요. 난 척하면 다 알아. 저 사람 이 말하는 거 다 알아.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나 너 뭐 말하는 다 알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있을 때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겠다는데 나 다 알아.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붙듭니까? 이것을 2011년도에 여러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나 이렇게 하고 말겠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신앙의 기초 두 가지 중에 말씀이면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의 호흡이라. 호흡 좀 하고 살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한 줄 알고 나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핑계, 어떤 변명, 어떠한 처지를 뒤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호흡을 하기만 하면요,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탁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어진 영적인 위험성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과연 우리가 그 질병들을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천식이 있는 사람들 또는 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 금방 낫습니다. 아주 쉬운 대답을 제가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88년도에 호주를 가기 전에 만성 비염이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가서 무슨 공부하겠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전부 다 이건 만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게 칙칙칙칙 하는 거 이거 하고 그냥 더 발전하지 않도록만 그렇게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하겠나. 이 만성 비염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왜인걸요? 호주를 갔는데요, 한 달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돌아왔는데 한국에 왔으니 다시 또 이거 되겠구나. 약간 증상이 오더니 하나님께 저를 또 남아공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비염이 없어요. 비염, 제가 지금 병명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비염,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거는요, 공기 좋은 데 가면 얼마 안 있어서 다 낫습니다. 공기에서부터 오는 그 전염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탁한 공기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걸려있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호흡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공기를 마실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맑은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걸려있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병 걸렸어. 이런 분 계시죠? 기도가 안 돼! 이런 사람. 얼마나 병이 독하게 걸린지 기도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그냥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냥 앉아 계세요.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공기 같이 마십니다. 같이 마셔요. 그리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번 달만 끝나면 난 다음 달부터 분명히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나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201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못 나와. 새벽을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을 받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공기도 새벽이 제일 맑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벽마다 나와서 마십시오. 정말로 불가피하게 난 새벽에 못 나온다. 아무 때나 나오세요. 아무 때나 주의 전에 나오십시오. 문 열어놓겠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어디가 됐든지 기도하십시오. 정교회에도 나올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여러분 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독방 만들어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셔요. 저는 2011년이 우리가 봉사의 해예요. 여기 표가 있잖아요. 충성과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 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새해 첫날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라면 어쩌든지 나오려고 애를 쓰시고 아유 가봐야 은혜가 안 돼. 가봐야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왜 안 주시나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다 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보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은혜 못 받아도 나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와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마셔보세요. 이 땅이 우리에게 미친 더러운 전염병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1년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봉사 이야기는 제가 특별소회 기도회 때 또 첫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왜냐고요? 봉사하면 내가 힘든데 무슨 새로운 삶이야? 지치고 피곤한데 내 시간 뺏기는 거고 내 돈 뺏기는 것인데
뭐가 거기에 새로운 삶이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보았는데 그 위에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요, 이제 우리의 봉사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괜히 봉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생고생해봐, 그러려고 하나님이 봉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나,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나는 거죠.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받는 자로의 삶을 섬김으로 내어드릴 때에 차고 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면요, 계속 두려워하게 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맡기는 것마다 척척척척 합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봉사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뭐도 주신다? 힘도 함께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감당하니까 마르지가 않아요. 차고 넘치는 에너지로 기쁨이 넘쳐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인정하든 인정해주지 아니하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로움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1년을 맞이하면서 시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신분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나의 나됨을 먼저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두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내 몸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재물을 들여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찾아 나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과 발로
주 앞에 직분을 맡은 자로 기꺼이 섬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 나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11년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